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아이를 안 낳는 나라 대한민국.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국가도 교회도 다 사라져버릴지 모릅니다. (0.78병이죠) 24만 9천 명이에요. 24만 9천 명이면 어떤 일이 날까? 아무것도 안 돼요. 모든 교회에 어린이가 100명씩 세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2만 4천 명. 자, 경북 우성군 놀이터에 보십시오. 저희 CBS가 놓고 뉴스가 보도한 거 어르신들만 있으세요. 다 노인 전문병원, 산부인과, 요양원 전부 없어요. 국가 소멸, 존립위기, 군 병력 24만 9천 명이 태어나면 여성이 10만 명이에요. 12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남자가 군인 병력 자원이 9만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군대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했어요. 농어촌 교회, 교회학교 모든 게 사라져요. 자, 지금으로부터 17년 뒤에는 부산이 시만화하는 330만의 인구가 없어져요. 그런데 나이 드신 인구는 많고 젊은 인구가 없는 현실, 우리 모두 다 알아요. 자, 보시죠. 한국교회 저출산, 이건 21년 27만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2만 명 가까이 떨어졌어요. 2만 명이 넘게 떨어졌어요. 자, 이대로 놔두면 올해 몇 만이냐? 23만 안팎명이 태어나요. 안팎이. 이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나느냐? 20만 안팎이 태어나요. 왜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내놓고 얘기합니다. 악해졌어요. 대한민국이 악해졌어. 비혼, 애 낳지 않고 강아지 키우는 게 선이고 즐거움이고 잘한 일이라고 포장돼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인구학자인 조용태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 창궐이나 전쟁, 체제의 붕괴를 겪지 않은 한 0점대 학계 출산율은 인구학에서 거의 불가능한 숫자로 여긴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용택 교수님도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 자, 애뉴얼 리포트 골든삭스만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권 밑으로 밀려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15위권이 아니에요. 20위권도 추락해요. 자, 역사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급격하게 부흥 번성하는 나라, 소멸되지 않은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로마 제국 시대에 제정 로마를 이룬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진짜 이 말은 밖에서 하다가는 진짜 저는 짱 떠났습니다. 로마 귀족들이 결혼을 않고 애를 안 낳아요. 그럼 다음은 노예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나라에서 아우구스투스가 무슨 정책을 내느냐? 특히 여성인 로마의 귀족들이 결혼을 안 해. 그래서 뭘 하느냐? 상속 금지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때는 독재 전제 군주 시절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결혼도 해. 애도 낳아. 로마 귀족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는 거예요. 긍정, 부정 효과가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 당근과 채찍 얘기하는데 채찍의 정책도 때론 필요해요.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는 쓸 수가 없어. 왜냐? 정치인들은 다 퍼플리시티예요. 표를 먹고 살아. 국민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못해.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세상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은 해요. 인간들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CBS가 지금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많이 해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와 정부 협력관계를 구축을 했어요. 자, 특집 기획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 한판승부 이게 다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이 마지막에 가치 확산, 이 출산 돌봄 운동이야말로 진짜로 리더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죄성이 있으니 기본적으로 가치관, 인식, 의식을 함께 바꿔줘야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의 얘기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교회밖에 없다라는 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21년부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저건 뭐냐? 제가 좀 이따 할 겁니다. 저렇게 이렇게 다니고 주일마다, 그리고 어제는 두 군데 교회, 그리고 노회, 그리고 또 하나 총회, 더 나아가서 이제 감리교는 연회. 자,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저희가 협약식을 했는데 서울시가 어떻게 변했느냐?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에 한국 교회들이 개방을 해서 아이를 키워주는 퀴즈 카페나 돌봄 센터를 만들거든 좀 비용을 지원해 달라 그러는데 귓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좀 기다려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교회가 답인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협약을 하면서 서울형 퀴즈 카페, 우리 동네 키움센터와 같은 놀이시설과 돌봄시설 50여 곳을 신청했는데 다 들어주고 100곳을 먼저 하겠다. 100군데 비용 일체를 서울시가 지원하겠다. 이 서울시의 이 대책이 전국의 17개 시도로 퍼지기를 확신합니다. 저희가 아이 키우는 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과 양육자가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물론 자치구와 민간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이런 판단으로 엄마 아빠의 육아 부담은 줄이면서 육아로 인한 행복은 좀 키워드리자. 그래서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행복한 육아 동행을 서울시가 좀 함께 하겠다. 요즘에 또 다른 세대들이 겪고 있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회에서는 공간을 제공하시고 저기는 이제 그 안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CBS와 우리 서울시와 또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오늘 기점으로 아마 그 울림이 전국으로 퍼지고 확산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키워주자. 그게 저희의 이 운동의 취지입니다. 오늘 업무 협약을 계기로 해서 교회의 유휴 공간을 앞으로 잘 서울시와 함께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새 생명 탄생을 늘리고 또 우리 아이와 양육자가 더 행복한 그런 서울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오창환 당진시장이 계시는데 30명을 키우는데 30억이 된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면은 3억도 안 들어요. 왜냐? 우리 이순 목사님이 저한테 전수한 게 뭐냐? 교회는 유휴 인력이 너무 많다.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은 애들을 다 키워본 사람들이다. 사랑으로, 그것도 예수님 말씀으로. 그리고 영어 교육, 영어를 들려줘요. 보니까 당진 동일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대한민국은 영어에 미쳐있는 나라입니다. 영어에 미쳐있어요. 손자 손녀 영어 한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학원비를 내는 나라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 스토리가 전국에 울려 퍼질 때 지금 광주 동명교회 이상봉 목사님 오셨어요. 이분이 그걸 하시겠대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목사님, 제가 오면서 떠들었어요. 부산 가장 큰 교회가 수용료 교회입니다. 수용료 교회 부목사님이 오늘 5분이 오신대요. 왜냐? 교회를 열겠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 뒤에 장로님, 목사님 그 수행단을 구성해서 당진 동일교회를 견학한 뒤에 부산 수용료 교회를 개방해서 바로 이 키움센터 돌봄센터를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이건호 순복음교회 대구교회 목사님도 일을 하실 거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는 이미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시장을 만나서 부산과 협약식을 합니다. 이겁니다. 3월 8일 날 부산에서 이규훈 목사님 등을 모시고 부산의 교교 목사님들이 오늘 부산의 목자협의회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목자협의회와 함께 부산시 상공회 회장님, 대학 총장님들 그리고 교육감님 또 의회 의장님 등이 참석하시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한 20, 30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협약식을 합니다. 박형준 시장이 뭐라고 하느냐?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 교회는 생명 존중의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더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창대하라 말이 어느 다른 종교 경전에 없습니다. 이걸 저분이 아는 거예요. 인구 절벽으로 지방이 소멸하고 인구 지진으로 국가가 소멸을 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의 문제,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정신적 가치의 문제고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이 종교계에서 이 운동을 전면적으로 펼쳐주시는 게 좋겠다는 뜻을 생명 존중의 부분에서부터 그 한 아이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끌어안아주고 또 이끌어주는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사실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간 무려 380조를 쏟아보았는데 결론은 전 세계에 한 240개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꼴찌입니다. 부산시가 매주 회의를 합니다. 매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장님도 아마 퀴즈 카페를 하면 곧바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서울이 100군데를 퀴즈 카페 교회에서 운영할 때 지원한다 그러면 부산시라고 전라남도라고 대구시라고 제주도라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다 따라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도 믿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도를 썼는데 북적이는 집에서 사랑 넘치는 8남매, 평균 출산율 3명인 교회, 이게 전부 부산방송본부에서 썼습니다. 저 위에 북적이는 집에서 사랑 넘치는 8남매는 8분이세요. 저 기사를 보면 노컷 뉴스 들어가면 저 기사가 있습니다. 저 기사를 보면 아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아이가 모든 삶의 소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산에 상동교회라고 있어요. 부산의 상동교회. 상동교회는 우리 당진 동일교회와 똑같아요. 목사님이 애를 출산운동을 열심히 벌인 결과 3.5명 무려. 한 교회가 부부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 숫자가 3.5명. 자, 내 자식같이 키울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내 자식까지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답이다, 교회가 답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까지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아이가 울어도 기저귀에 똥을 싸도 그 똥의 냄새를 향기롭게 맡아줄 수 있는 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분들, 이게 교회가 답인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동시다발적으로 저희 CBS가 전국적으로 인구 포럼을 해요. 14개 지역본부에서 다 해요. 서울은. 이게 뭐냐? 분위기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교회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 제가 목사님들이 요구합니다. 제가 그 전에 하나 뭐 할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제가 예배드리러 간다 그래요. 그러면 아니 뭐하러 올라 그러냐 그래요. 아니 그냥 가려고 합니다라고 우리 이제 국장님이 얘기하면은 문을 잘 안 열어줘요. 특히 규모가 있는 교회들. 그러면 출산 돌봄 운동 캠페인을 좀 하겠습니다 할 테니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좋아, 그럼 와. 그래서 가요. 시간을 주세요. 얼마를 준다? 2분을 줘. 1분 30초를 줘. 어제도 구리에 있는 2군데 교회를 갔어요. 예양교회와 구의 성광교회를 갔는데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은 단 한 번도 누가 나와서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허락을 안 하신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허락을 저한테 하신다 그러면서 CBS 사장님 1분 30초만 하십시오 그래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수많은 요인,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출산은 기쁨으로, 돌봄은 다 함께, 모두가, 교회가 키워줘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당진 동일교에서
이 일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행사 시작하기 전에 봤죠? 그 꼬마들이 노란 옷을 입고 재롱을 떠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세요. 감히 다 앉아 계시잖아요. 한 분도 안 나가시고. 그 말은 뭐냐? 나도 하고 싶다는 말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사모님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 오늘 초면인데 제가 감히 청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그래요? 앞으로 부목사님을 청빙하실 때 다 자녀 순으로 청빙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찬양대에 목사님, 사모님이 찬양대에 서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산 연동 성결교회 갔더니 임석웅 목사님, 사모님이 찬양대에 서셔요. 찬양대에 서면 무슨 효과가 있는 줄 아세요?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 즐거우면 춤도 추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가 미갈 사태 잘 알죠? 태를 닫아버리는 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하는 나머지 완전히 바지춤이 다 내려갔어요. 그때 옷은 팬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갈이 왕이 채신머리가 없이 하나님이 태를 닫았느니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미할 때 기쁨이 들고 온갖 율동 제스처를 다 취하고 목을 꽥꽥 항아리 깨진 소리를 내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하나님이 보지를 않으셔. 이 우리 김권사가, 김집사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NK세포가 순간적으로 1500배 발현된다. 모르셨죠? 내가 스트레스가 좀 있어, 안 좋아. 그때는 찬양을 교회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아니면 산에 가서, 우리 당진 동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밖에 가서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주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5분만 해보세요. 스트레스 홀랑 덜어나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찬미하라 그러잖아요. 자, 똑같아. 이 우리 출산 돌봄 운동도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잖아요.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외쳐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은 이 2박 3일간의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마치고 딱 나가는 순간 나는 이제 출산 돌봄의 전도사가 되겠다 해서 아이들 보면 축복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들 만나요. 특히 목사님들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짧게. 복을 빌어준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 제가 체험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 애들이 지나가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자랄 겁니다. 안전할 거예요. 말만 해도 그 옆에 있는 젊은 엄마, 특히 젊은 엄마들,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이 말만 해도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고 싶다가도 그 순간 아이를 낳고 싶어. 또 하나, 목사님들이 가진 최고의 특권, 이건 당진 동일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수 목사님 전수해 준 거예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아들놈이 이제 결혼을 아마 언젠가 할 텐데 내가 이놈의 신방을 이 신혼방을 들어갈 수 있을까? 요즘 풍토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자, 신혼방에 들어가서 축복기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지 않을 신혼부부는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면 가서 목사님이 다산의 축복, 다자녀 키움의 축복, 우리 교회가 키워주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러면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이, 주님이 역사하심에 의해서, 인도하심에 의해서 키워줍니다. 그러면 왜 아이를 못 낳느냐? 그리고 교회가 키워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제가 동명교회 얘기를 할게요. 광주 동명교회가 광주 동명동이 있습니다. 우리 경신교회는 저기 북부에 있는데, 자, 동명교회 한쪽에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가 좋아졌어요. 그냥 얘들 와서 놀아 그래요. 우리 교회에 표를 붙여. 우리 교회에 한두 시간만 교회를 맡기고 시장 가거나 미장 가거나 사우나 가거나 친구들과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세요.
하고 요즘 교회 가면 다 카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우리가 그 시장통에 가면 막 그 호객꾼들 있잖아요. 무슨 막 5,000원, 만원, 5,000원, 만원 이럴 때 옆에서 막 바람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짜고 한 서너 분, 두세 분의 아이와 젊은 엄마를 먼저 그다 갖다 놓고 맡기라 그래요. 그러면 맡겨볼까? 그래가지고 교회에 우리 동명교회에 딱 애를 맡겨요. 한두 시간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지극정성으로 애를 살펴줘. 특히 그때 똥을 싸야 돼. 똥을 깨끗이 치워서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파운데이션인가 파운드 발라가지고 쫙 해봐요. 그 애는 내일 또 와. 얘 친구하고 놀았잖아요. 그럼 그 애가 누구 데리고 와? 엄마 데리고 와. 우리 당진교회 동일교회 부흥이 바로 거기서 시작됐다고?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키즈카페 운영하면 비용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준다는 얘기는 1, 2년 내, 2, 3년 내에 전국으로 다 준다. 믿으세요? 자, 보세요. 사교육비 26조. 자, 교회가 아이들을 품다. 교회가 30억 드는 돈을 3억도 안 드는 돈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이 해법을 제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솔루션 2. 자, 성경적 가치관이 없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에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장수의 화살통이든 화살촉이다. 언제든 꺼내쓸 수 있다. 이 얘기를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제가 진짜 이건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최소 분기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출산 돌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런 아주 정중하고 완곡한 표현으로 청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출산 돌봄으로, 그리고 2030, 3040 세대들을 겨냥해서 우리 바울교회 신현무 목사님 오셨던데 3040을 대상으로 한 뭔가를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젊은 2030 세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예배 보는 걸 좀 약간 좀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을 상대로 출산 돌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출산 돌봄이 여러분들의 행복이고,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계속 넘기면 이제 아주 기업들도 변합니다. 당진 동일교회 보셨죠? 이건 목사님이 제대로 하실 거고 12.4%라고 그러죠. 12점. 보세요. 당진시 초등학생 점유율 한 교회가 12.4%. 전체 교인 평균 연령 29세. 이게 뭘 말할까요? 꼬마들 연령대를 낮추는 거예요. 이 아가들이. 5학기 운동을 벌여요. 목사님 해도 너무하시지. 이 조수동 목사님이 부산 상동제일교회예요. 낳기만 하면 우리가 키워주겠다. 3.5명. 자,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던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회의를 하더니 변해요. 그리고 이제 재정적 지원을 하겠대요. 제가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국회의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줘서 그 기부채납 받은 것 가지고 다 자녀들에게 가진 가정에게 20, 30년간 약간의 임대료와 관리비 안 되고 살게 해주라. 그런 정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2명 낳으면 안 돼요. 2명은 평균 안 되니까 최소한 3-4명은 낳아야 돼. 그런 분들이 20, 30년 동안 주택에 대한 문제가 없이 살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지자체, 서울시 등에게 가장 좋은 노른자의 땅에다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를 지으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이미 했고. 그랬더니 경기도시개발공사 김세용 사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진짜 사장님 그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경기도부터 하겠다고 그래요. 경기도부터.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매체가 됐든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역세권에 지어줘라. 용적률을 500%, 600% 높여주고 그 높여준 걸 기부채나 받아서 거의 공짜로 살게 해줘라. 왜냐?
제가 오세훈 시장님에게 그랬어요. 용산 정비창이라고 용산역 뒤에 가면 공터가 있어요. 다 보실 거예요. 거기다가 빌딩 이런 거 짓지 말고 다자녀들을 가진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를 지어서 좀 싸게 살게 해주라. 그래야 얘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할 때 특정 용적률을 350%에서 500%로 150% 올려주고 그 분량을 전부 기부채나 받아서 다자녀들에게 갖는 아파트에 살게 해줘라. 24만 9천 명 태어나는데 이 일을 20년 동안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다? 아이가 필요하고 특히 크리스찬의 아이가 필요하고 제가 더 얘기할까요? 자, 누가 그래요 저한테 정부 고위층 인사가 인구 유입 정책을 이민 정책을 쓰면 되겠다 그래요. 좋아 쓰세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국, 프랑스, 독일을 가보세요. 인구는 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늘었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프라미스 처치의 김남수 목사님은 제 의견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이 늘지 않아요. 늘지 않아. 그렇다고 우리가 반대도 못해. 방법은 뭐냐? 크리스찬들이 애 낳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별 볼 일 없는 놈이 이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 기도하시라. 그래서 한국 교회의 기도의 첫 의제가 출산 돌봄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열리거든 총회가 열리거든 발언권 얻으세요. 발언권 주라 그러면 누구나 발언권을 주잖아요. 발언권을 주면 딱 가서 앞으로 우리 총회는 출산 돌봄 운동에 앞장서게 결의문을 채택하고 매일 우리 교단의 새벽기도 제목이 출산 돌봄 운동입니다. 동의하시면 박수하세요. 그러면 박수 안 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눈치 봐서라도 쳐요. A 목사님 쳐, B 목사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움직인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 땅에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 땅이 진짜 축복받는 나라예요.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제로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젊은 학생들, 장년들 거의 대다수가 33인 독립운동 선언서에 서명한 분 치고 16분이 크리스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3분의 2가 넘어요. 뭐다?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은영 목사님이 1948년 재헌의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팩트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팩트 교육을. 그러니 이렇게 부흥시켜 놨는데 대한민국을 일본과 중국 선교를 누가 하느냐?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서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크리스찬이 없어요. 선교사 2만 7천 명 지금 2만 4천여 명 줄었는데 앞으로 10년 지나면 10,000명 있을지 말까요? 이 애달픈 진짜 타는 목마름으로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 갈급함으로 제가 교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말이 다 틀렸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럴지라도 기도만은 진짜 해주십사. 기도만은. 그리고 새벽기도 제목으로 꼭 주보에 실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업들이 보세요. 임신 정기간 단축근무 기업들 일가정 양립지원 속도 낸다. 삼성전자, 롯데, SK, 신세계, CJ. 자, 저렇게 시간제 가사도우미 비용도 지원한다. 현대백화점. 이게 뭘 말하겠어요? 기업들이 움직인다. 저 재벌들이 0.78명, 24만 9천 명 태어나는 초저출산의 이 기록이 올해로 마감되고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반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시기가 늦어도 2, 3년 내에 온다. 이 중심에 누가 선다? 한국교회가 선다. 또 누가 선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여, 이 당진동일교회의 2023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들이 그 주역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CBS는 왜 이게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성교기관이 언론사예요. 교회에 함께 안 믿는 분들, 산토끼 분들을 모시러 다니는 선교사 역할도 하지만 혹자는 그래요.
야, CBS 너희들은 방송 들으면 맨 세상에 뉴스하고 시사하고 또 왜 음악하고 그러냐? 왜 하느냐? CBS의 음악을 듣다가 시사 프로그램을 듣다가 김현정의 뉴스쇼를 듣다가 박지영의 한판 승부를 듣다가 새롭게 하소서를 보다가 마음이 열려요. 안 믿는 분들, 산토끼 분들을 모시러 딱 교회 경계선으로 CBS는 교회의 선교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육부 역할까지는 하면 안 돼.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CBS가 교회의 교육부 역할까지를 하기 원하시면 저희도 안 할게요. 그런데 오토디 캠프 선교사님이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과 짬짬이 돼가지고 CBS를 설립할 때 일반 방송으로 허가를 했어요. 일반 방송으로. 전두환 신군부가 그걸 이제 종교방송으로 묶었죠.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국회를 향해서 당진시의 시장님과 구의 의원님들에게 이 문제를 천착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 역할이 언론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천지와의 싸움도 언론사이기 때문에 노컷 뉴스를 동원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3주년. 자, 제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이한이라는 배우를 아시죠? 미스 코리아. 대단한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이상업 경남 김해 출신, 경찰청 정보국장하고 국가안전기획부 차장했던 분인데 그분 따님이세요. 그렇게 새롭게 하소서를 출연하고 싶었대요. 왜냐? 그렇게 CBS가 새롭게 하소서를 출연해 주세요라고 간청할 때는 싫더니 발을 빼더니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CBS 새롭게 하소서를 출연하라고 얘기를 계속 한대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한 인간을 씨앗으로 시작해서 태아로 완전한 아이로 내 뱃속에 키워 양육하여 세상에 보낸 이보다 완성도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몸으로 이 진짜 너무 신묘막측하더라고요. 이게 딱 탯줄을 통해서 아이한테 갔던 영양분이 딱 아이를 낳자마자 탯줄을 끊는 순간 위로 그 영양분이 오면서 젖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신기하죠. 와, 진짜 이건 너무, 이건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여배우들도 그렇고 제 여자 후배들을 보면은 다 임신 안 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 이거는 진짜 한 번에 심장이 몸 안에서 두 개가 뛰는 그 엄청난 그것을. 그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하고 배우를 했으니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완성도를 위해서 계속 그거를 향해서 평생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임신 기간 중에 내가 이거보다 완성도 있는 일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한 인간을 씨앗으로 시작해서 태아로 완전한 아이를 내 뱃속에서 키워서 내보내는, 그리고 양육하여 세상에 내보내는, 이거보다 내가 완성도 있는 일을 어떤 걸 할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정말 기라성같이 연기를 하게 되더라도 그거보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미션이야. 또 다른 미션이야. 이건 내가 충실히 기쁘게 해내고 싶다. 그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저의 임신을 바라보는 완전히 포인트 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 그래요. 제가 저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순 목사님하고 김진우한테 보내시는 거의 선물의 멘트예요. 너희 어렵지? 내가 이 이한이라는 이 한국의 유명한 배우를 보내서 너희들의 출산 돌봄 운동에 이걸 힘을 실어주겠다 해서 딱 보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새롭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이, 손자가 와서 제 머리맡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회복되고 행복하니까 건강 회복되더라고요. 이분이 천안 새백생교회 김민홍 목사님인데 새롭게 하소서에 오셔서 2월 달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시작은 미미하고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한국 교회가 움직이면 출산율이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놈이 이렇게 나서게 됐을까? 하나님이 야 임마, 네가 잘나선 게 아니라 내가 이때에 딱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너는 거기서 그냥 몇 마디 하고 말아. 이런 느낌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살다 보면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평탄한 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간증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끝은 있어요. 추락하는 날개는 끝이 없다는 끝이 있습니다. 이 바닥이 어디냐가 모를 뿐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국 교회가 앞당기는 거고 착 스카이 라케팅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거의 시간도 많이 됐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좀 예의에 벗어나는 말씀을 드렸을지라도 진짜 갈급함 때문에 저렇게 외치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오면서 묵상을 계속하고 왔습니다. 당진 동일교회가 아닌 서울에서 한번 가능하면 올 하반기에 이 일을 한번 더 해야겠구나. 왜냐? 그래서 이순 목사님에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서울에서 한번 더 하고 싶다고. 이 일은 계속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최소한 20-30년간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생존, 번성할 수 있는 디딤돌을 사실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이 필요한 아젠다를 갖고 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 가장 필요한 아젠다가 뭘까? 대한민국의 기후 문제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아젠다는 이 인구 문제예요. 출산 돌봄 문제인데 딱 주님의 말씀과 합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추동해가지고 일을 이루신다 믿습니다. 성견 사무자, 저게 뭘까요? 별성 볼견 일사 없으면 놈자, 별 볼 일이 없는 놈이 지금까지 외쳤습니다.
거리